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03쪽 4쪽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 계시니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었던가, 그 질문에 우리는 새롭게 무엇을 믿을 것인가로 이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이 되는 전능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는 감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할 막연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 즉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그것만큼이라도 바르게 보고 또 이해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한들 그 작은 분량의 일부분만이라도 바르게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넘어서 온 우주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고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절대 헤쳐나갈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실을 정확히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 줄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계심을 안다는 것이고 그분의 전능하심이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모두 헤쳐나갈 수 있도록 그분이 나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그 생각의 모든 근원은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생각의 능력, 그 전능하심은 우리를 위한 능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자만을 버리고 그분의 전능하심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분의 그 전능하심은 곧 내 인생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바로 시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것입니다.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면 그것을 한번 여러분 붙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 매 절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낱말이 있죠. 뭡니까? 아시오니. 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1절의 말씀은 정확한 사실과는 좀 틀리죠.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뭔가 말씀이 좀 불경스럽죠. 하나님은 나를 살펴보셔서 아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기록한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시점부터 그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다 보니 당연히 이렇게 제한되게 표현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 시점은 성경 말씀이 어머니의 태에서 조성되기 전부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과 모든 행위 그리고 심지어 내가 했던 말들까지 모두 알고 계신다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인이 어떤 느낌이나 또 문학적 감성을 글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그가 느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사실 오늘 7절에서 마지막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또 다른 속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어디든 자신을 따라다니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말씀의 주제 바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어디든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먼저 그가 선언하고 있죠. 자,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그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 시인은 적어도 자신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타란 다른 사실을 열거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시인은 정확하게 시인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존재구나. 결국 그는 이 고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 마지막 10절의 고백입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자, 이게 전부입니다. 이 시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법을 알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 한계를 고백함으로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법을 이 사람이 체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인의 깨달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단지 장소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 몇 가지 장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자, 여러분, 우리 어릴 때를 한번 추억해 봅시다. 야, 얼마만큼 많아?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경지를 머리 위로 표현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예, 그곳은 하늘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고 한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한이 오르고, 예, 뭐라 그러죠? 매만 높다 하더라. 예.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세월이 흘러가면서 인간이 접근 불가한 높은 산은 이제 없습니다. 모든 산이 다 정복됐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다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기에 인간의 상상력 속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는 한계를 넘어서는 곳, 예, 그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달할 수 없는 곳이면 어떤 대상이든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스스로 한계를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결국 인정합니다. 스울에 내 자리를 편다고 하더라도, 자, 이 스울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냥 지옥이다, 음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선 하늘의 상대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지금이야 뭐 기술이 좋아서 얼마든지 지하실, 지하 벙커, 지하철, 네, 땅속으로 끝도 없이 파들어가겠지만 그때는 그 땅밑을 그냥 지옥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말 지옥이라는 것도 한자로 풀이하면요, 땅 지자에다가 같이 옥자, 예, 지옥을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여기서 그대로 드러나죠. 땅속 깊은 곳에 사람의 손이 절대 미칠 수 없는 그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고 합니다. 자, 새벽 날개를 친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 이외에 다른 해석이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고대에는 새벽이라는 이 실체가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해석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새벽이라는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는 또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동이 트오는 지점. 새벽이라고 말할 때 방향은 어디입니까? 동쪽이죠. 그래서 동쪽 끝으로 이해하는 그런 번역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든 이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멀리 도망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것만은 동일하죠. 결국 이 구절에서도 인간의 상상력이 총동원돼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 자, 시인의 고백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피해서 인생이 숨을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즉 이같이 오늘 7절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제 질문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금 여러분이 생각한 그것이 아니고요. 숨을 수 있는 곳이 또 있다라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시인이 말하고 있는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는 그것이 가능하겠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만하심, 즉 널리 존재하심은 사실은 공간의 개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라는 내면,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봅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자, 이 말씀을 보니 단지 장소의 개념을 넘어서 시인의 내면 세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이 미침을 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은 공간의 개념 속에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은 우리의 생각 모든 영역에서도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그분은 존재하셨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있죠. 각 절들마다 봅시다. 그것은 세 가지인데요. 앉고 일어섬, 그 다음에는 눕는 것, 그리고 4절에는 내 혀의 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시간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앉고 일어섬이 그렇고 눕는 것도 그렇거니와 더욱이 내 혀의 말은 순간에 머물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시간의 모든 영역 속에서도 적용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흐르고 마른 그 과거의 정점에서도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 있는가? 그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 성경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in the beginning. 그리고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즉 시간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말하고 있죠. 자, 시간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에서 벗어나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모든 인생은 과거, 현재, 이 미래로 이어지는 매 순간을 그렇게 삽니다. 자, 어떤 인간도 이 시간의 제약을, 더 자세히 말하면 이 시제의 제약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 시간의 힘을 또 실제로 통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제약에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또 한번 여러분과 상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제,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 시제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시제를 뛰어넘어 우리의 모든 영역에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존재하심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뛰어넘는 모든 공간에 해당되며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모든 내면의 세계가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알지만 모르고 삽니다. 이게 우리의 참 모순된 현실,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사실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단순함의 절대 진리는 너무나 가볍게 외면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우리 곁에 계시지만 늘 외면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죠. 자,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한다 그랬잖아요. 자신의 계산, 자신의 예상, 자신의 기대가 기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존재하심은 오늘 시인이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내가 계산한 그 공간에 계셔야 했고 내가 예상하는 그 시간에 존재하셔야 했고 내가 기대하는 그 상황으로만 하나님께서는 오셔야 했던 거죠.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모순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과 판단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말할 수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내 인생에서 나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무능하고 한계가 있는 유한한 그런 내가 내 인생을 이끄는 것에서 그 걸음을 멈추고 나의 무능과 한계를 바르게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자에 오르셔서 나를 그 전능하신 손길로 이끄시는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나의 인생을 주관하심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오늘 시인과 같이 모든 상황과 시간에 그리고 모든 장소에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또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불신과 믿음의 차이겠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곳, 모든 상황, 모든 시간에 무소부재하심을 깨닫고 오늘 시인과 같이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 생활의 모든 근간이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 우리는 내 손에 수억 원의 현금을 들고서도 물건을 살 때 그것을 사지 못했습니다. 이 물건값이 너무 비싸서 움츠러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까맣게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보같이 그런 많은 돈을 들고서도 침만 흘리고 있었던 거죠. 내 곁에 손가락으로 툭 튕기기만 해도 거부의 사람이 심리 밖으로 나가 떨어질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보호자가 있었음에도 지나가는 불량배가 위협하며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니까 내가 지갑을 그냥 내주고 말았습니다. 곁에 분명 수백 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도 그들을 다 박살낼 수 있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근데 막상 그 불량배가 내게 와서 보니까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할 뿐 그 보호자가 나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 불량배는 내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맘 놓고 괴롭혔던 것이죠. 제가 2004년쯤 마포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 큰아이가 5살, 작은아이가 4살, 유치원에 다니는 무렵입니다. 그때 사택이 교회 옆 조그만 2층 양옥에 1층, 2층으로 부목사 2분이서 살고 있었는데 집 크기가 10평이 채 안 됐습니다. 한 9평 남짓. 방 2개 코딱지만한 주방에 바닥은 겨우 앉아서 밥을 먹을 정도였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는 들어놓으면 머리끝에서 팔 닿을 정도로 한 2m 조금 넘었겠죠. 3m. 근데 그게 작은 집인데 큰아이가 언제부턴가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 화장실을 거의 매일 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마다 이 아이가 저를 깨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가야 하는 아빠를 깨웁니다. 그것도 점잖게 깨웁니다.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워서 아빠 같이 가자는데 제가 어떻게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며칠 그렇게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귀찮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문득 제가 생각난 것이 있어서 화장실 가려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한 가지 물어볼게. 하나님이 너하고 언제나 함께 계신다는 것 알아? 응, 교회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나 너하고 함께 계시는 것을 믿어? 아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 알아.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한밤중에 일어나서 쉬하러 갈 때 옆에 계실까 안 계실까?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바로 대답합니다. 아빠, 하나님 옆에 계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이제 혼자 방에 화장실 갈게.
막연히 아이의 생각 속에 한쪽 귀퉁이에 처박혀 계시던 하나님이 아이의 인생 전면에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무엇을 믿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 아이처럼 내 의식의 한 귀퉁이에 하나님을 처박아 놓고 내 잘난 생각으로만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은 것만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믿고 싶었던 모든 곳, 내가 믿고 싶었던 모든 상황과 시간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게 합시다. 오늘 나의 모든 곳에서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또 한 가지 분명해졌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 그리고 내 기대로 인해 감추어야만 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로 모시고 모든 공간, 모든 시간, 모든 상황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